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 이 귀한 날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은혜와 복의 근원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을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께 매인 인생, 주께 붙들린 인생, 주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께 누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세상의 가치를 넘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주의 은혜로만, 주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며 순종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쇠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읽고 묵상하고 우리 적용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 5장부터 27장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율법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지 모세가 마지막으로 아주 마음을 다해서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특별히 매년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식년은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7년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잘못된 길, 잘못된 걸음을 수정하는 것이 이 안식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 참 부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부러운 것이 이 영국의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이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도록 영국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지원해 줍니다.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양육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중학생 때 정도 되면 직접 정부에서 그 아이에게 용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놀랍게도 나라가 집도 주고 차도 아주 좋은 차를 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대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나라가 담보로, 우리도 그렇게 해주지만 우리나라 차원이 아니라 나라가 담보로 학비와 생활비를 빌려주고요, 살아갈 수 있는 수입이 제대로 생기지 않으면 이자도 안 받고 원금도 갚으라고 절대 부담을 지우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50세인가 60세 정도까지 그 빚을 못 갚으면 그 돈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공부하면 생활비도 주고 학비도 다 나라에서 담보로 줍니다. 이 대학생들은 우리나라는 안경이 그나마 이게 싸게 맞출 수가 있는데 영국은 참 비쌉니다. 안경 하나 맞추려면. 근데 대학생들은 안경도 거의 무상으로 맞추어 주고 치과도 대학생들에게는 무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일반 병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복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좀 부러웠습니다. 학생 때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무려 3,5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복지 정책이 나옵니다. 참 놀랍죠. 3,500년 전에 주님의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지 정책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것은 나라가 행하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복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복지를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복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지는 가난한 이웃의 빚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복지는 가난한 이웃의 빚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 7년마다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매 7년마다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빚을 면제 곧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절 끝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좀 한국말로 애매합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면제의 해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면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 7년마다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하라 하신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복지 정책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빚을 면제해 준 것과 같이 너희도 가난한 이웃의 빚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복지 정책은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셨으니 다른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날 물론 여기저기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이 많지만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는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의 빛을 탕감받은 우리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가난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면제하고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분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로 그 마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복지를 넓히는 주님의 복지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지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5장 6절 말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영적인 복지사는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의 복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지는 종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 7년 안식년 주님께서 명령하는 또 하나가 바로 종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신명기 15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종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복지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묶이는 일이 없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 청동기 시대 이야기이니까 얼마나 주님의 복지가 앞서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약 200년 전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무려 3,500년경에 이미 매 7년마다 노예된 자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지는요, 사람의 모든 인권주의와 사고와 가치관을 앞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종된 자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같이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년마다 종된 자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된 것들을 치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인권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권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운동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운동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형제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인도주의가 발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인권주의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인권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주의자입니다. 인도주의는 인간 중심이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중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섬김과 사랑과 선행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요, 육신의 종된 자들은 없습니다. 사실 육신의 종된 자들은 이 21세기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는. 그러나 수많은 것에 눌린 영적인 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묶인 것에 풀린 우리는요, 마치 나귀에 묶인 줄을 풀어주듯이 묶인 심령과 마음을 풀어주는 주님의 복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묶인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눌리고 묶인 영혼을 바라보시며 진정한 영혼의 치유자이신 주님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만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묶인 것을 푸는 주님의 복지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지는 주님의 복을 매 순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매 7년 안식년에 행해야 하는 복지는 아니지만 또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여러분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도 첫 열매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2절에 보시면 주님께 드리지 못할 흠이 있는 것이라면 그 첫 열매와 첫 번째 얻은 가축을 온 성의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인 레위인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매 순간 주님의 사람들과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 받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소원하지만 그 복을 나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을 증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바로 다음에 가는 사람으로 복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웃과 나누라는 주님의 복지 정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과 주님의 복을 나누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복지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생일이었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이 생일날 뭘 대접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사내라고 막 급박을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찻집에 가서 차도 대접하고 케이크도 대접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생일이라고 이 얻어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목사님들 말씀대로 나누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참 너무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면 나누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신명기 15장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묶이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복지사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증거하며 또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지사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세운 것은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지를 전파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자를 눈여겨보게 하시고 또한 눌리고 아픈 자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나누며 증가하며 드러내는 영적인 복지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할 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르밧 가부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또 퍼내고 나누고 할 때 더 큰 은혜로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하루 마음이 가난한 자, 눌리고 묶인 자를 주님의 은혜로 돕고 자유롭게 하는 영적인 복지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복과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주님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가난하고 눌린 모든 심령들을 우리의 기도 속에 품고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